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자 봉독했으니까 다시 재봉독하지는 않고 우리가 나누면서 듣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참 위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 같아요? 예?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네, 큰 소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덕목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을 놓쳤으니까 예? 세상 문화가 교회 다 돌아가지고 예. 거룩은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 레위기 말씀은 이 거룩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이 책의 제목을 루이티콘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레위기에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말 성경 제목 레위기가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이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책이 제목이 되는데 관례에 따라서 원문 성경 레위기 책 제목은 와이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이크라라 하는 말은 본래 그리고는 먼저 서술된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발전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레위기 전에 쓴 책이 뭐입니까? 출애굽기죠.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당신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죠. 출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예? 홍해를 거르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백성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시내산에서 이제 계약 체결했는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백성답게 살라는 의미로 율법 아시죠? 율법 원래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건 다 못 지키죠. 그래서 줄여서 10계명 줬지요. 10계명을 주셨고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셋째는 성막 안에서 행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제사이고 칠절기입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오제사함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예, 5개 제사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칠절기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아멘. 바로 이 오제사 7절기를 기록한 책이 레위기 말씀이고 결국 이 오제사 7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레위기 책의 이름이 와이크라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인데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중요한 덕목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거룩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20장 7절부터 8절 말씀, 20장 26절, 22장 9절, 22장 32절, 3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그렇게 열심히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고. 그런데 세상은 너무도 악하죠. 다 떠나지 않아요. 아까 오다가 여기 요 앞에서 만났나? 전도지를 나눠주길래 이단 아닙니까? 하면서 아니라 그래. 전도지 받아서 호심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교회입니다. 여보시오. 하나님 교회는 안상하고 장길장 만들었지. 아십니까? 아시죠? 경상남도 창원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63년도에 안상홍이는 하나라 갖고 장길장. 근데 봤어요. 용모 잘 썼어요. 예. 그래 지적해줘야 돼. 여보시오. 제대로 된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명령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에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성별된 민족이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여러 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말로 가도시라고도 합니다. 가도시는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일체의 부정과 오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가졌던 종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시내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북한에 김일성 장군이 노래하는 게 있어요. 김일성의 신을 받으니까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오,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오, 장백상 줄기줄기 거룩한 자오. 김일성의 다닌 게 거룩하다는 게예요. 구별되다. 그게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50년 동안 거기서 세력 받았으니까 얼마나 새빨갛게 했어요. 거기다 또 당비서까지 했지. 중국에 또 와서 보니까 우리 먼 친척 누이가 있는데 북한에서 못 사니까 고난 가득 들어왔어요. 오래비 집까지 넘어왔나? 저는 북한에서 먹고 살면 안 돼. 그래 그때 거의 30년 전이죠. 28년 전에 중국도 12원 중에 교통비만 준단 말이에요. 갈 데 올 데 없는 거예요. 용종인데 버스 타고 연길에 내렸어요. 어디 가겠나? 갈 데 없지. 10월 달인데 여기저기 생각하다가 이 머릿속에 그래 김일성 혁명하던 왕청현 라자구 심리평 가야 되겠다. 근데 가봤어요. 그래도 북한에서 엄청 즐겨 받았으니까 그 이제 30년대에 거기서 무장투쟁하고 거기 이제 나이 그때 70대 80대 되는 조선족 어른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김일성이 무슨 거리개야. 그거 다 토비들이고 그 토방에다 밤이 내려와서 토방에다 쌓아놓은 쌀마대고 콩마대고 다 메고 달아난다고. 저기서는 완전히 다 국민들 눈 다 속이고 그게 무슨 구별된 삶입니까? 근데 항상 있잖아요. 6.25 전쟁을 김일성하고 박은여이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짝짝꿍 안에서 전쟁 안 했으면 이렇게 원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독일처럼 통일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저기 저 동네 김정은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대한민국은 하고 북한은 조선민주공화국이다. 딴 나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결국 구별된다는 말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속되고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종되었던 세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신분이 달라졌으니 달라진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그래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존재를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얘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 정신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어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은 십계명 중 5계명 말씀입니다. 왜 특별히 5계명을 지적했을까요? 바로 십계명 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십계명이 있지요? 부모를 공격하라. 근데 소녀가 할아버지 칼로 찌르고 재산 때문에 서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베풀고 이웃을 얼마까지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의 66권이 뭐입니까? 믿음, 사랑, 소망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의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고 계십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가정에서 행해지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익히면 나머지 계명도 잘 지켜 결국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신약 잘 안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지만은 5살이 되면 구약을 통달합니다. 달달달달.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한 달 있어 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도 거기 지금 한 거의 1000만 되는데 한 40%가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만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사회가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재림하신다. 아멘. 레위기 19장 3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10계명이 4계명의 안식일을 잘 지켜서 매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행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절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에 빠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고 지나치게 명예와 자랑에 빠지면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4절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4만 2천 개 나왔다 그래요. 저는 4만 2천 개 더 된다. 수만 개가 된다. 근데 여기 저기 마포인가 어느 식당에 그 뒤에다 김일성, 김정일이 초상 한 가지 붙여놓고 제 정신입니까? 예? 저기 전라도 어느 초등학교는 학생 데리고 지리산에 인민군대 싸움 잘했다고 그런 찬양 나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정말 밤낮없이 추구하고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새겨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3절과 4절은 거룩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죠?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셋째는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성수 주일 예배 꼭 지키고 결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많은 말씀을 주실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힘차게 지나칠 정도로 많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실로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여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문맥상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은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할 선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큰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질 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릇이 재질 문제 아니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열방과 지구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업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피터박 목사님에도 있고 믿는 여러분에도 있고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80년 동안 갈라졌던 남북한을 복음으로 통일하고 우상 숭배의 노래 살아가는 북한 동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민족적인 의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혼자 거룩한 걸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막중한 건 우리 담임 목사님, 저부터 시작한 직분자들. 그러나 믿는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세계적인 가업을 이룩하려면 우리들은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함부로 살아서 보배를 잃지 말고 거룩함을 잘 지켜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듣는 자들이 전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